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3 교재 우리 큐티 책을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3 교재 168페이지부터 함께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 것 행하지 못한 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 제가 초두에 잠깐만 설명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게 된 것, 우리가 오늘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평안이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게 되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여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로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 주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토요일과 주일 것은 에레미야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 말씀은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결국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은 그들에게 결국은 죽음, 멸망밖에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뒤에도 한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이 나무들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 수분을 공급받아야만 정상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무지하고 때로는 완악하고 너무도 어리석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자구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또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큐티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회개하시고, 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나무가 그 흙에서 뽑혀지고 물에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순간 죽음의 징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주일날 가서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한 계명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안식일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안식일 준수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안식일 준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의 가장 큰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안식일 준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7일째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무엇을 하느냐? 인간은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만들고 내가 그것을 취하여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나무와 식물들, 동물들, 해, 달, 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어떤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날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자그마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날을 지키면 뭐 살고 안 지키면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그 안식일이라는 그 한 날에 생긴 그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어떤 의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어떤 그 날짜를 뭐 지키냐 안 지키냐라고 하는 것에 매여졌다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오해하는 것이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를 뭐 한 날을 꼭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지키면 뭐 좋은 성도고 안 지키면 나쁜 성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도 장차 그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일 예배 또 주일 성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자, 이 본문은 제가 이 주상규제에 있는 요약된 내용을 잠깐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빚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결국 재앙과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어떤 진리를,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매우 이해하기 쉬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냅니다.
우리가 앞전에서도 이미 그런 비유를 몇 가지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토기장이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 도예 공방을 가게 되면 그 도예가들이 진흙을 이겨서 여러 가지 모양의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주라고 하는 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주는 바로 이 도예의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고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정말 많은 그 토기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이 도예가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빚어진 것들입니다. 아무리 흙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물론 하지도 않겠지만 한들 결국은 그 모양과 그 어떤 형체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흙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손을 만지는 도예가의 손에 의해서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릇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또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던, 다시 어떤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한참 만들어가고 있는데 잘못돼서 아마 그게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이 너희들은 내 손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제 요양원의 일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깐 동안 그냥 요즘에는 뭐 불멍 뭐 이러는데 좀 물멍을 해봤습니다. 물멍을 하면서 잘 아는 사실이지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많구나.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일, 어떤 사업 계획을 통해서 이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당신께서 행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막 고민하면 할수록 더 한계에 부딪히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지금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 삶도 이 기업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건데 지금도 자꾸만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욕, 욕심, 어떤 생각들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늘 뭔가 전제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뭐를 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토기장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위에 토기장이
내 위의 주인, 내 위의 대표이사는 별도로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늘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매사를 하는 것이 제 자신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뭔가 긴장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때로는 짜증스럽고 힘겹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어떤 것을 멸하고 부수려고 했다가도 뜻을 돌이키면 그걸 세워주고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것이 정말 복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잘 세워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악을 행하고 어떤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 복에 대하여 돌이켜서 그들에게 오히려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이나 어떤 계책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치료했지만 너희가 제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제발 고쳐라. 내가 너희가 뜻만 고치면 너희의 생각만 고치면 너희가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가지면 내가 그동안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싶었지만 그 일을 계획했지만 그 계획을 내가 거둬들이마.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도 동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 악행에 대해서 막 재앙을 내리려고 뭔가 심판을 향하려고 했다가도 어느 한순간 우리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그러나 이는 헛되니, 그들이 말하기 뭐냐면 야 그런 말 다 소용없어, 다 헛된 말이야, 믿을 거 못 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냥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냥 하고자 한 대로 할 거야,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길을 제시해도 살 길을 이야기해도 완악해가지고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고 소용없어. 그냥 내 의견 내 좋은 대로 할 거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거야.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갈 거야. 저도 그러한 완악한 자,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십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냐고 다 쓸모없어, 쓸데없는 소리 말아, 나가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냥 무작정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밀어붙이는 방식. 하나님 한번 해볼 때면 해보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고 막장 드라마식으로 나가는 경우는 이건 정말 큰 우매한 일이에요. 우매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 13절에서 23절은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처럼 좋은 메시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구덩이를 파고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정말 진실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나에게 정말 직언하는 사람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미워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냥 좋은 그냥 메시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이런 메시지만 하시지. 뭐 내 삶을 다 들여다보셨는가? 왜 자꾸만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한 소리를 자꾸만 전달하시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반감을 간다든지 오히려 듣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예배를 아예 그냥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예배 방송 예배 자체에도 그냥 거부해버리고 하는 그런 매우 교만하고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네, 이 에레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진실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니까 이들은 매우 불편했어요. 듣기가 싫었어요. 우리가 왜 멸망하냐? 왜 망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겠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14절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자,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북쪽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헐몬산, 이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만년설, 그 거의 한 제가 여기 지금 책에 보니까 이 레바논 산맥은 평균 고도가 약 1900m, 높은 곳은 약 3000m 이상 된대요. 그 중에 바로 이 헐몬산, 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2815m예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높은 산이 거의 만년설 덮여있는데 이것이 눈이 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흐르고 이게 그리고 이 갈릴리로 이렇게 쭉 이제 그 물이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해바다로 흘러가. 바로 그런 일이 멈추겠냐.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뭔가 뜻을 이룰 때에 이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변함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 헤르몬산, 헐몬산에서의 그 물이 흐르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많이 마르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있지 않냐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오냐면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된 상황을 보면서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웃음거리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 하더니, 저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봤다 하더니 결국은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구만, 아주 비참한 노예가 되었구만 하면서 뭐 한다고요? 영원한 웃음거리 되게 한대.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어. 머리를 흔들 말은 사실 말하면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머리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되어진 상황을 보고
너무도 기가 찬, 너무 허무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니, 그런 말들을 하니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말지. 어떤 말도 듣지 말으래. 자, 제가 그런 정도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눈물의 선자로 알려진 에레미야지만 막상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상 밖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는 에레미야의 평소 모습과는 달라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정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레미야는 자신을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재자로 여겼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놓고 유다 지도층이 반발하며 자기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분노 차원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분으로 저주와 보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분노의 기도를 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에레미야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원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주일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역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말씀하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사랑의 온전함을 요구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인지라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가장 큰 그림이고 목적이에요. 우린 그걸 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 닮아가려고. 예수 닮는 정도의 사랑, 예수 닮는 정도의 인격, 예수 닮는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슨 단순히 그냥 지옥 안 가려고? 그건 매우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냥 무슨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거룩하자, 하나님의 거룩하자,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요구예요. 그런 요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끝부분에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네요.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생각 그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내 욕망, 내 욕심, 내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행위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완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내가 왜 그 말씀을 살지 못할까?
내 자신을 때로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영적 전투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